오늘 마가복음 399절입니다. 아직 그의 사랑하는 한 아들이 있었는데, 물론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이제 아담서부터 계속 헌재들을 보냈는데 계속 아벨도 죽이고 다 고통당해서 결국 이제 그 복음 전파가 안 된 거죠. 이제 복음이 되려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열매를 맺어서 보통 밀리라는 것이 추수가 되는 게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열매가 맺는 거, 포도 나무 심으면 그것이 포도주가 되는 게 그게 바로 이제 그게 구원인데, 열매를 안 맺는데 그것은 이제 변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는 어떤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을 해서 영원 도리는 마음을 가지면 일단 실패하는 겁니다. 열매는 마음의 변화가 열매입니다. 우리가 이제 열매를 보고 안다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행동할 때 어떤 행동을 말해요. 행동. 그때 내가 이제 술 먹지 아니하고 내가 이제 싸우지 아니하고. 근데 그게 열매는 아닙니다. 왜냐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마음의 변화가 오지 않는 것은 실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가 마음으로 안 가고 뭡니까? 행동으로 다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절제. 주지 말아야지. 막 입도 열지 하고 막 자유가 없어요. 막 절제되니까 우리가 도 닦는데 막 힘들고. 근데 나중에는 자기 스스로가 붕괴돼 버리죠. 왜요? 마음 변화되면 절제할 게 없거든요. 악이니까 올라와서 악을 드러내는데, 안에 선이 있으면 선이 나오는 거거든요. 선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선이 찾으면 선이 나오는 거예요. 선한 마음으로 말하고, 선한 마음으로 생각하고, 선한 마음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이 마음의 변화가 열매인데, 이 마음의 변화를 못 주는 거예요. 왜 못 주느냐? 선지자가 그걸 못 보내는 선지자를 죽이니까. 받아들이면 변화를 받게 돼 있죠. 근데 그걸 죽이니까 못 주는데,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한 누굽니까? 종이 아니라 아들 예수님을 보내면서, 예수님은요 사도시면서 또 복음 전파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있었는데, 그들의 내 아들은 그런 것이다라고 말하며, 뭡니까? 예수님은 훨씬 강력한 선자가 되시죠. 그래서 당시에 종교인들을 향해서 화 있다, 지옥을 선포하시고, 예수님이 직접 지옥을 선포한 내용들이 수십 개가 되죠. 직접 지옥을. 왜? 그들에 대해서 심판의 말씀을 적용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도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보냈다. 자, 이제 예수님을 뭐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선지자가 드디어 없습니까? 선지자가요? 이제 세례 요한을 구의 끝이죠. 예수님 드디어 마지막으로 보낸 겁니까? 마지막은 뭡니까? 마지막은요? 더 이상 안 보내는 걸까요? 선지자가 없는 걸까요? 그것은 예수님보다 더 강력한 선지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강력한 선지자가 되어서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리바이벌하는 게 신약의 선지자예요. 선지자는요, 구약 선지자는요, 율법을 리바이벌합니다. 그죠? 선지자가 율법에서 변화되는 게 없어요. 똑같은 율법이에요. 신약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리바이벌하는 선지자예요. 사실 신약 선지자는 이 사복음서에 있는 내용, 신약에 있는 내용을 다시 풀어서 나오는 것이지 새로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당연히 마지막 선지자 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선지자를 보내기 때문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직접 선지자를 보냅니다. 지혜자를 보내고 선지자를 보내시죠. 이제 신약 선지자는요, 그래서 십계명과 산상수훈이 있는 겁니다. 이 산상수훈은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산상수훈은 구원이 있어서 구원을 완성시키는
복음이에요. 산상수훈의 내용은 너무 중요해서 이 신약 전체 가운데 그 토라 시집에 해당되는 게 산상수훈이에요. 그래서 이제 산상수훈을 푼 게 이 신약이에요. 이 산상수훈을 풀어 쓴 게 신약이에요. 마치 시지몽을 풀면은요 모세오경 나오고요 구약이 나와요. 사실은 십계명에 다 푼 내용들이에요. 신약은요 산상수훈을 풀어가지고 사본서와 완성됐어요. 그래서 결국은요 이 신약 선지자입니까? 산상수훈대로 살며 실천하며 이 산상수훈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자가 선자가 되는 겁니다. 왜? 산상수훈을 준수해만 성공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구약 때는 성경이 어렵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성경이 어려웠어요. 왜냐면 구약 때는 아직 예수님을 통한 그 강력한 빛이 않았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예요? 산상수훈에서 옛사람들에게 너희가 들었지만 그런 겁니다.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뭐예요? 그게 약하다는 거예요. 율법이 약한 거예요. 율법만으로 안 돼요. 뭐예요? 산상수훈은 새로운 예수님의 말씀이 와야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완성이라는 것은요 율법에 따른 죄의 체계에 대해서 십자가로 값을 치르는 부분의 완성이 아니라 율법 완성은요 이제까지 율법이 있었지만 이것으로 부족해 그 얘기예요. 율법이 부족해요. 뭡니까? 더 추가되는 완성되는 산상수훈 신약 율법이 또 있어야 뭐예요? 그것이 준수가 돼야만 온전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이 구약의 법이라는 로인데 사실은요 구약은 율법은 아니에요. 산상수훈 율법에 포함되는 거예요. 율법이에요. 율법은 뭐냐면 율법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거듭난 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이에요. 헌법이고 헌법을 어기면 하나님 자녀로서 뭐예요? 권리가 박탈되는 거예요. 권리 박탈. 법조항을 만들었는데 법조항이 뭡니까? 이것은 이 안에서 있을 수 있는 근거인 거예요. 이 안에는 금연구역입니다. 금연 어떻습니까? 담배 피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금연구역. 구원이라는 바운더리. 하나님의 바운더리는 뭐예요? 바운더리는 이 율법을 지키는 때에만 우리가 이 안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뭐냐? 율법은 10원 있는 거 아니에요. 산상수훈까지 율법이에요. 그래서 산상수훈과 십계명 두 가지가 이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서 존재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블레셋은 지옥 가는 거예요. 블레셋은 하나님 음성을 듣고요. 하나님 만납니다. 블레셋은요. 다 지옥 가요. 왜 가 지옥 가느냐? 아비멜렉이 자기 부인도 있는데 여종들이 있어요. 여종들 뭘까요? 자기 자녀 낳는 용으로 썼다고 하는 거예요. 저번에. 더 나가서 나이 먹은 90년 먹은 그 아줌마가 이쁘니까 또 데리고 와. 뭐예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보다 뭐예요? 물론 만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뭐예요? 이미 가늠하고 있느니라. 뭐냐면요, 블레셋은요 쉽게 말하면 율법에 저촉이 안 돼요. 어두면 다 율법을 지켜요. 근데 뭐가 안 되느냐? 산상수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제 그것을 그런 저리 있다 지금 벗어나죠. 벗어남이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요. 그래서 율법을 다 지키느냐? 율법을 지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말이죠. 이것이 사실 빗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율법을 지키다가 빗나갈 때 하나님께서 바로 버리시는 게 아니라 다시 또 지금 도와주세요. 성령으로. 그래서 또 자꾸 가난 구원 안에 머물도록 도와주는 거. 이게 구원이에요. 다윗도 벗어났죠. 블레셋에서 벗어났죠. 그래서 구원은요, 구원 안에 있지만 우리의 삶이 조금 벗어나서 다윗처럼 실제로 법을 어길 수가 있어요. 하지만 바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는 아예 버려져요. 왜냐면 그것은 본태적인 타락 때문이에요. 양심의 타락. 우리 마음에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양심이 타락하면 드디어 더 이상 복구가 안 되는 거예요. 차가 있는데 차가 엔진이 망가져 버렸어요. 그러면 길이 없는 거예요. 차가 있는데 차 문짝이 찌그러졌어요. 이건 수리하면 되는 거고요. 문제 안 돼요. 이 양심의 타락, 양심의 더러워짐, 이 양심의 무뎌짐, 이 양심이 무뎌지면요, 복구가 시스템이 작동이 안 돼요. 우리가 컴퓨터도 말이죠. 컴퓨터도 이게 뭡니까? 안에 뭐죠? 가지고 CPU입니까? 망가지면 더 이상 안 돼요. 갈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법을 어기지만 복구할 수 있느냐 없냐가 구원을 유지 안 유지를 그것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베들레헴자로 다시 또 돌아오죠. 유대로. 그래서 이제 복구 시스템이 망가지느냐 그것은 귀신의 함유의 정도 내지 어떤 강도 때문이에요. 귀신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더 이상 자기의 영이, 내 영이 더 강해질 수 없는 단계가 있어요. 그때는 이제 그냥 끝나는 거예요. 똑같아요. 끝내버립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녀도 그냥 구원을 받지 않고서도 교회 다니면서 은혜가 임할 수 있어요. 그게 유사기독교예요. 유사기독교는요, 겁나게 할 수도 있고요. 근데 결국은 구원이 못 이루게 만드는 게 유사기독교예요. 그건 도달 안 돼요. 왜 또 안 되느냐? 예수님만이 구원을 줄 수 있어요. 구원은요. 예수님은요, 공간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함유한 어떤 사람의 열쇠를 합니다. 의인 만드는 거예요. 선지자가 의인 만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실제 존재하시는데 누구의 존재하시느냐? 구원받은 자 안에 존재하세요. 실제로. 아니면 전부 가짜예요. 성경은요. 존재하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뭐예요? 실제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게 창조예요. 그런데 유사기독교도 부흥이 약속되어 있어요. 축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난들이 약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계신가 안 계신가. 근데 예수님의 계신 분의 의인의 가르침과 그 선지자의 내용들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가 결정하는 거예요. 신앙은요. 예수님이 안 계시고요. 성령님만으로도 우리는 신앙생활이 돼요. 유사기독교예요. 성령의 역사가 많아요. 유사기독교도. 그 성령의 역사가 구원은 아닌 거예요. 성령 역사에 일어나가지고 음성을 듣고 계시를 받고 응답받고요. 은사받고 다 합니다. 그게 구원은 그게 참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성령의 역사예요. 예수님의 역사는 뭡니까? 예수님의 역사는요. 예수님의 역사는 뭐냐면 그것은 구원의 역사예요. 구원의 역사. 우리를 구원이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를 추수할 때 성전 안에 진설병 예수님이에요. 그래서는 성령이고요. 예수님께 도달돼야만 구원되는데 예수님께 도달할까요? 예수님의 내용물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빵을 먹는 거죠. 내용물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의 감동 감화를 통해서 오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차이가 있다면 훨씬 강력해요. 요한의 세례가 의례가 있지만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성령 세례는
예수님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있어요. 예수님과 달라요. 성경께서 예수님과 달라요. 내용도 달라요. 예수님은요, 훨씬 세요. 똑같은 세례도, 예수님 세례는 성령 세례야. 확 그냥 뒤집어버립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선 자체가 주시는 세례는요, 그냥 물 세례예요. 이마사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훨씬 센 것을 인도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분간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분간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예수님이 갈 때 어떻게 하냐? 여기처럼 그러니까 똑같이 또 핍박을 받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핍박받아요. 그래서 참교회가 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더 많은 저항이 있는 거예요. 종들은 성령님에 대한 어떤 예고편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죠, 종들이. 근데 약해요. 예수님은 강하게 전달합니다. 하나님의 뜻들을요. 그래가지고 이게 명확한 거예요. OX가. 이 감동은 애매합니다. 이건가 저건가. 예수님의 감동은 애매하지 않아요. 선명해요. 이거는 무슨 이게 빼도 박도 못해요. 우리가 성모님도 계시고요. 예수님도 계시고 여기 계신데 설명을 통한 감동들은요. 좀 모호해요. 모호하고 좀 이게 맞나 틀리나.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몸에 있으시죠. 예수님 몸에 있죠. 사람 같으시죠.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선명한 거예요. 예수님의 계시가. 예수님 뜻도 선명해요. 선명해가지고 우리를 우리의 통째로서 실제로 계시는 거예요. 마치 왕이 있는 것처럼. 성령님은요. 쌤은 느낌이 있지만 없어요. 왜? 느낌이 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실제 형체가 있으시거든요. 그리고 형태로 우리를 가르치고 지도하시니까 우린 백성으로서 더 안정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누가? 유사기독교가.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사기독교와 참기독교는 굉장히 달라요. 내용들이 많이 다릅니다. 왜 예수님을 어디까지 인정하느냐? 성의 역사만 인정해요. 성의 역사만 인정해요. 그러면 이게 유사는 왜 필요하냐? 유사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요. 시리아처럼 건너기 전 단계의 교회가 있어요. 전 단계 교회. 또 북이스라엘에 있어요. 이것은요. 건너 이후까지 교회가 있어요. 사실은요. 이 참교회가 있는데 유사가 참으로 이어지는 통로예요. 원래는요. 통로예요. 그래서 거듭남이 전 상태에서 거듭나게 한 시리아. 거듭난 자가 유대교는 북이스라엘. 그래서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냐? 유대 가운데 브엘세바는 뭐예요? 영생을 얻는 장소가 브엘세바예요. 이거 이제 지역적이었던 영생 도회인데 위에서도 오는 거예요. 밑에 브엘세바는 7개의 우물이 있는 영생의 에살레모가 있는 곳이에요. 자, 그런데 과정이 있는 것인데 그가 있는데 가운데 있는 북이스라엘과 시리아 이런 데가 뭐예요? 기능이 좋을 때는 인도가 돼요. 그런데 기능이 약화되면 거꾸로 인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여가지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만드는 차단막이 되어버립니다. 그게 환란기예요. 환란기 때는요. 요게 기능이 안 돼요. 본토받기 때는요. 기능이 돼요. 성의 역사가 바로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이 이어지는 단계를 그것을 해주는 역할을 하면요. 문제 없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 지금 이제 유대교가 완전히 이단화 돼가지고 드디어 예수님을 완전히 거부하게 된 거예요. 언제? 2000년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누가 죽였느냐? 바로 이스라엘이 죽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유사기독교를 배설할 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유사기독교가 기독교를 완전히 배척할 때가 없느냐? 환란기가 강할수록 거꾸로 적이 됩니다.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유다를 공격한 적이 있습니다. 유다를 공격한 적이 없어요. 북이스라엘이 유다를 공격해요.
뭐예요? 그때는 이제 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 더 이상 건너면서 군을 못 와요. 그때는요. 시리아가 북이스라엘 공격한 적이 있죠. 그냥 전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요. 아니고 그게 영적인 내용. 그 건너면서 이 북이스라엘 도와주는 쪽입니까? 그게 막혀가지고 영적인 게 안 되는 의미야, 그게 전쟁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시리아가 나중에 북이스라엘 먹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유다 동편을 먹어버립니다. 동편들을. 그게 뭐예요? 더 이상 이 건남을 못해주는 시대를 의미하고 시대 자체를 의미해요. 건남을 이루지 못하는 시대. 이 시리아가 공격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영적인 메커니즘을 차단하는데 이것이 아수라는 그런 세상 임금 마귀가 여기를 지배하면서 뭐예요? 나중에 이 구원을 방해하는데 저쪽에 끝에 마귀예요. 아수라가 저쪽 끝에 있어요. 이쪽은 예를 들면 성전이 이쪽 끝에 있는 거예요. 성전은 구원의 메카죠. 그래서 이제 요 영적 이 전쟁과 각도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처럼 이때는 드디어 거의 완벽하게 유대교마저 구원받은 유대교마저 뭐예요? 타락이 일어나는 단계이기 때문에 드디어 이제 예수님마저 죽인 거예요.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조차도 드디어 어떻습니까? 먹힌 거예요. 어디한테? 마귀에게. 다 먹히는 거예요. 시리아, 북이스라엘 이제 다 먹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연히 예수님이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거꾸로요. 거꾸로 복음 전파기도 어떻습니까? 거꾸로 성전 유대가 강해져가지고 이게 잘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버리는 겁니다. 아수리가 약해지면서 바빌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이제 뭐예요? 바빌론도 유대를 공격하는 거죠. 물론 같은 계열이에요. 같은 계열. 네, 나중에 쓰는데요. 단지 공유자가 바벨론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현재 치면은 참교회를 핍박한다. 그게 뭐예요? 환란기예요. 환란기. 이 유다기독교가 핍박 안 한다. 그때는 이제 전파기가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선지자가 어디서 죽느냐? 선지자는 바로 저기서 죽어요. 유다기도 죽어요. 하지만 더 안 좋으면 유대에서 죽어. 유대에서. 언제? 그때는 이제 구원을 줘야 되는 참교회조차도 드디어 망가지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유대에 죽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그래서 선지자가 보통 북에서 죽어야죠. 근데 유다에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반적인 영적인 도회를 통해서 시대를 진단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요, 선지자가 거의 없어요. 왜? 지금은요, 구원받은 자들도 다 선지자의 시대에 살고 있고요, 현재는요. 그리고 일반 유사는 더 악해져가지고, 유사가 얼마나 악해지냐, 유사가 얼마나 되느냐. 유사가요, 불신도 악해요, 불신자보다. 그래서, 이, 참교회 내에서 참교회가 붕괴되면 선지자가 죽는 거예요. 있을 수 있나요? 있을 수 있어요. 이 참교회마저 붕괴되는 시대에 지금은요. 참교회마저. 이건 뭐예요? 이거는 이미 영적인 세계가 다 기울었으면 의미합니다. 기울었으면 의미해요. 그러면 참교회들이 다 붕괴돼 버려요. 왜? 참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20년 전에? 아니에요. 지금도 예수님은 참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래서 사울한테 야, 너 왜 나 핍박하지 마! 하고 바로 나타나니까 바울이 당시 사울이었죠. 멘붕 왔을 거예요. 내가 어디 예수님을 핍박했어? 예수님 믿어서 핍박했지. 예수님은 고통을 느끼신 거예요. 예수님은 고통을 느끼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고통을 느낍니다. 뭘 통해서요?
교회에서 고통을 느끼십니다. 뭐 할 때? 성도들이 신앙이 약해져가지고 선자를 하고 봤을 때 고통을 느끼시는 거예요. 참교회를 밖에서 평할 때 고통을 느끼시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계세요. 지금도 이 핍박은 지금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이세요. 예수님은 그때만 십자가 주실 게 아니에요. 그래서 환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막 아파하는 장면이 있을 수 있어요. 뭐예요? 그것은 참교회가 고통을 당할 때 오는 현상이에요. 고통을 느끼시고 성도가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사실은 현상적으로는 성도가 목회하는데 배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머리로서 고통을 많이 느끼고 고통을 당하시는 거예요. 고통을 주는 사람을 구원하실까요? 아니죠. 당연히 그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도 계세요. 예수님은 보석편에 계시다면서요? 맞아요. 하지만요, 지금 예수께서는요,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참교회에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참교회를 죽이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볼 때, 야, 이제 아들 보냈는데, 끝났구나. 아니에요. 지금도 그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참교회 머리로서 계시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유사가 죽이고 더 나가서 뭐요? 참교회 내에 있는 구원 얻어든 자가 구원 상실하면서 드디어 선지자를 죽여가지고 붕괴시켜가지고 멸종시켜버리는 거예요. 참교회가 거의 없어요. 앞으로 이제 재림 때는요, 참교회가 있긴 있겠죠. 하나 남겠죠. 손에 샌다고 하셨어요. 손에 손가락으로. 전 지구상에서. 노아 때처럼. 왜요? 붕괴예요. 다 붕괴됩니다. 계속 붕괴돼요. 지금처럼 사기 전대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영적으로 당한 시대는 없어요. 그러니까 근거가 뭐냐? 다른 게 아니라 지금은 죄가 죄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붕괴이에요. 제가 어릴 때 헌금을 고소한 사례는 이거는 상상도 못한 일이에요. 사실 이거 자체가요. 지금은 그게 죄를 안 늦어도 타락한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악은 뭐냐면 악은요. 그러면 안 돼. 이거는 악이 아니에요. 들된 거예요. 악은요. 내가 악한 줄 모르는 거예요. 악이 자연스러운 게 이게 아주 깊은 악이에요. 양심이 있으면요. 악 때문에 저기 있는데 양심이 없어요. 악이 거의 지금요. 찬 상태예요. 그래서 악인이 악을 몰라서 지금은요. 그냥 정성을 이해하는 시대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지금은 전도가 어려워요. 왜냐면요. 선해져야 고맙는데 선해지긴 너무 악해요. 왜 대할란이냐? 변화받아야 구원받는데 변화되기 너무 어두워. 언제부터? 날 때부터. 이제 답이 나왔죠. 지금 오시는 그분도 오기 힘들다고 하시는데 한번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이익을 따른다고 하시더라고요. 자기 이익을 따르는 건 뭐예요? 악이에요. 알죠? 근데 그렇게 신앙을 오래 한 분들도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선인이 되고 의인 돼야 구원받는 건데 여기까지 올려는데 너무 기쁜데 빠져있는 거예요. 저마다 뒤에 수렁들에. 그래서 젊은 사람들을 우리가 인도하기 어려워요. 알다시피 연세가 많은 분들은요. 일반적으로 조금 이렇게 영적으로 부드러워요. 그것은 나이 때문이 아니에요. 시대가 옛날엔 좋았어요. 근데 그번 최근에 그 시대 때문에
지금은 너무 악해가지고 건지기가 아주 어려운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지금은요, 제가 어릴 때 있을 수 없는 게 많이 있어요. 뭐냐? 어린애들이 악하다는 거예요. 옛날에 어린애들이 악하지 않았어요. 사춘기 때 악할 수 있을까 정도였어요. 아닌가요? 그죠? 어릴 때 양심이 다 있었어요. 이번에. 그래서 못 본 사람을 이렇게 공경하고요. 말을 억지로 들어요. 억지라도. 지금은 애기들 반항해요. 뭐예요? 날 때부터 악한 거예요. 날 때부터. 그러니까 구원이 어려운 거예요. 왜 우리가 조기 교육 성결 만들어 사느냐? 다 악하니까 빨리 이거를 바뀌어가지고 의인 만드는 우리의 의도예요. 이거 되질 않아. 의인이 되질 않아. 의인에 속하는데. 원래 우리 구원관이죠. 그러니까 안 되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아기 때부터 우리가 교육시키게 되는 거 우리가요. 그래서 환란기 때 병 뭡니까? 외부 힘들어요. 와도 안 바뀌어요. 변화가 안 돼. 기껏 해봤자 그냥 체험 가지고 그냥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니까 뭐예요? 어린 성도를 이부터 모여가지고 예빈되어가지고 선을 바꾸는 노력이에요. 우리 구원은 뭡니까? 우리 구원은 십계명을 준수하고 산성을 지켜야 되는데 산성은 마음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걸 지켜야 그 유지가 되는데 시원 뿌리 자체가 악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요, 참교회가 무너지고 선지자를 무너뜨리는 시대에 살고 있고요. 그래서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앞으로는 더 없는데 뭐라 하시냐면 너희 다음 세대에는 너희 같은 자가 없다고 했어요. 그게 저한테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만들어 내렸습니다. 없대요. 다음 세대는. 그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저도 진짜 맨날 가슴 주고 사는데 나도 큰 악인인데 더 악하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답이 없어요. 여기가 바뀌지 않는 정렬한 신앙은요, 가짜예요.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본능적인 변화, 그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고요. 우리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울고 기도합니다. 마치겠습니다.